말씀 사사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자, 4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섰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절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레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4장을 공부합니다. 사사기서 3장에서 우리는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떤 일을 했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행적에 대해서 3장에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였다는 거죠. 왼손잡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저 왼손잡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많이 사용하고 힘을 쓰는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 왼손잡이라 있단 말이에요. 군인으로서 왼손잡이는 결정적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총을 쏘니까 왼손으로도 쏠 수 있겠지만 그 옛날 칼잡이라든가 창잡이에 있어서는, 활을 쏘기에 있어서는 왼손잡이는 결정적 결격 사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쓸모없었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 주셨더라.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삼갈이라는 사사였어요. 삼갈은 어떤 사람이느냐? 그의 신분은 평범한 농부였다는 겁니다. 농부. 귀족이 아니었어요. 족보가 뭐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보잘것없고 그저 내세울 것 없고 그저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농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저들이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징계를 당할 때,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삼가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런 점들을 보면 인간의 약점이나 평범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결격사유, 방해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남보다 낫다 해서 강점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교만해지긴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고 못나고,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에 하나님은 만삭되지 못한 나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이 많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나는 너무 지극히 평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꿈을 포기하거나 비전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포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절망에 빠지지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해서 쓰시냐고 말이에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신분이 대단해서 쓰시냐고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그걸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배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배우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겁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자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에이,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못하지, 내가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저 나는 부족해. 에이, 에훗은 그래도 쓸만하니까 썼겠지, 삼가는 그래도 쓸 때가 있으니까 썼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용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사를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등장시켜요. 내가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썼다. 내가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던 삼가를 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의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아이 그래도요 나는 못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사사를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이 4장에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왜?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면 상상도 못할 그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냐면 드보라 사사라는 사람. 드보라 사사. 그 드보라는 누구냐?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달된 현대사회 민주국가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이라고 외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각 방면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사사시대를 가정해 보시라고 말해요. 그 옛날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그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잖아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뭐였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응? 세 가지가 무엇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루 세 번째 감사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들이 감사했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 아니 사사기 4장의 배경 그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3,000년 4,000년 지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했대요. 그거 보면 당대의 여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였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성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라고 3,000년이 지나고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성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회,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한 여인이 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 대통령 여성이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면 대통령도 여성이고 말이죠. 앞으로도 여성 중에 장군도 나올 거예요. 아마 간호병과 아마 장군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지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훨씬 더 앞선 그 사사시대에 그때 한 여성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라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이 아니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의 매를 들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 두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지배를 받고 2년 지배 받고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때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소문난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의 군대에는 철병거 900승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900승.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한 900대 병력을 갖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보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일어나서 그 시스라 그를 대항해서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전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불가능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천지개벽이 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 이런 사고가 있는 그런 문화적 상황에서 이 드보라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대항해서 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가능에 도전하기로 그가 결심하게 됩니다. 참 무모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드보라는 도대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엄두도 낼 수 없는 이 일을, 참 무모한 이 일,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일, 아니 드보라가 무슨 힘으로, 무슨 백으로, 무슨 배짱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드보라를 이처럼 무모하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드보라를 이처럼 용감하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성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여성, 들어주지도 않는 그 여성, 그가 시스라라고 하는 소문난 명장을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은 그를 그처럼 용감하게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4절 시작. 예,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성경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뭐였다?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뭐 하는 거냐?
이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혼자 꿀꺽 삼키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6절에 가서 보니까는 바락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4절에서 랍비돌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여선지자였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이 선지자의 직무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토하듯이 전달하는 게 이게 선지자의 직무라고 말해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에 처한 이 백성들,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드보라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여인에게 그것이 들려졌고, 그것이 가정주부의 자리에서 위기와 절망에 처한 한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로 불려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역경의 자리라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위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더 그런가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의 말에 귀가 더 쏠깃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어요. 더 낙심에 빠지게 되고 더 절망의 심연으로 끌고 가는 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은 결코 우리를 혼란해서 건져주지를 못해요. 더 혼란에 빠지게 해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몇 발자국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그러고 가다 보니까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항복하고 손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홍해 물에 다 빠져 물귀신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광야에 뭐 볼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광야에 뭐 먹을 게 있다고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를 다 죽어서 광야에 우리를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온갖 말들이 무성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가운데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들의 울음소리 중에서도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100이면 100명의 아이가 막 울어도 그 중에 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엄마는 안 돼요. 한두 명이 아우성 치는 거 아니잖아요. 200여만 명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 거라. 모세의 귀가 폭발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절규, 그들의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들은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을 기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해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국 군대와 싸우겠느냐? 무슨 무기가 있다고?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중요한 사건은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훈수보다도 무슨 가서 뭐 상담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적 방법과 비지시적 방법이 있는데 자기 할 말 다 하도록 해서 후련하도록 이제 됐습니다. 가십시오. 자기가 하지 못한 걸 다 털어놓고 자기 스스로 시원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게 상담이야. 무상담이라는 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정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달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낱 여인 드보라가 이 불가능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대단한 여장부였기 때문이 아니라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가 이와 같은 이 불가능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모한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었어. 오직 한 가지, 간단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무모한 일을 도전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도 뭐 여러 가지일 텐데. 두 번째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저 여기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너와 싸우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 전쟁에서 너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나가 싸워봐라. 글쎄 이길는지 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드보라가 나섰겠습니까? 에? 그가 무슨 뭐 전장에 있어서 무슨 아주 훌륭한 장소가 됐다든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한번 싸워보지요. 뭐 이러실는지도 몰라.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자도 모르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도대체 그 음성이 무엇기에 그처럼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무모한 일에 도전을 하느냐 말이에요. 간덩이가 부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경험한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드보라가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확신. 미국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 자리에 지금 뒤했던 아이야 코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 삶에 대해서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결정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삶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삶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삶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정적 시각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바꿔본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세계적인 기업 경영 강연자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책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 우리 나침판사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어요. 이 지글러에게 어느 날 직장 여성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직장 여성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막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직장인가? 얼마나 대우가 나쁜가? 직장 사람들을 얼마나 악질인가? 얼마나 좋지 못한 사람들인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할 때 그 여성은 지글러에 대해서 상당한 동정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 들었던 지글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 아가씨의 환경은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큰 일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뭔가 동정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지글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아가씨는 직장의 동료들을 싫어하고 있죠? 맞죠? 예, 맞아요. 저는 동료들을 싫어합니다. 저는 직장이 너무너무 찌긋찌긋하고 동료들은 꼴도 보기 싫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글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가씨가 직장을 싫어한다면 직장도 아가씨를 싫어할 것입니다. 아가씨가 직장의 동료를 싫어한다면 직장의 동료들도 아가씨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일을 확언해 줍니다. 확언해 줍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해 줘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글러가 그 여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의 삶을 바꾸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가씨가 직장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가씨가 직장의 동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글러를 찾아왔던 그 여성이 펄펄 뛰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지글러는 그 여성에게 종이 한 장을 내어줍니다. 그 직장에서 좋은 점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써보세요. 여성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글러가 물었습니다. 아니 좋은 거 써보시라니까요. 좋은 걸 써보라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지글러가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시죠? 월급 받는 게 싫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걸 써보세요. 월급 받아서 좋다. 또 휴가 가서 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싫습니까? 아니요. 그거 좋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점 써보세요. 그래 여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 가지 좋은 점 생각났습니다. 그게 뭔데요? 저희 집에서 직장에 가까워서 출퇴근하기가 좋습니다. 맞아요. 그거 써보세요. 그래서 여인이 그때부터 좋은 점을 쓰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20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지글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지글러가 그걸 받으면서 아니 직장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서 지글러가 마지막 충고를 했습니다. 아가씨가 다니는 직장이 무지하게 좋아질 것을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변의 동료들과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를 맺을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과 사물과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최대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일으키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가서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이 두 단어 뭐죠? 믿으면 보리라. 이 두 단어예요. 믿으면 보리라. 이걸 뒤바꿔 본다고 한다면 네가 믿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리라 그 소리.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보리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순서를 뒤바꿔 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순서를 뒤바꿔 놓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으면 보리라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이 신앙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뒤집어 놓고 아니 한 번도 뒤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 예수 믿기 전에 생각 그대로 보면 믿으리라. 보면 믿으리라. 이게 우리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 신앙생활 이것이 뒤바뀌어져야 되죠. 믿으면 보리라가 돼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여전히 보면 믿으리라. 보면 이게 바뀌어지지도 않아. 초신자 때도 보면 믿겠다. 집사 때도 보면 믿겠다. 권사가 돼도 보면 믿겠다. 장로가 돼도 보면 믿겠다. 언제 이것이 뒤집어집니까? 신앙생활 그 자체가 뒤집어지는 건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보여주십시오.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대로 되니까 그냥 그거 믿는 거지. 그거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주변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무덤 안에 있어요. 수위로 꽝꽝꽝꽝 이렇게 묶여 있어요. 살아난 걸 보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랬어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좋아진 환경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너희의 장래를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을 예감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패배를 확신할 이유가 없잖아. 왜 패배를 확신해요? 왜 절망을 예감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해야죠.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들, 캄캄한 어둠, 진흙 같은 어둠,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 가운데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의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 여선지자였어요. 그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용기. 그 용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실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믿으면 보리라. 정말 믿음의 역사 속에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건강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가정들이 너무나 혼돈하고 너무나 또 갈라지는 가정, 또 넘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소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역시 건강해서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